7월 4일 월요일, 매일 쌓아간 위대함. 중국 명나라 시절 만리장성 동쪽 끝에 마지막 관문인 산해관에 달 편에게 글씨를 쓸 명필을 구한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외적이 침입하지 못해 천하제일관이라 불린 산해관의 편의 글씨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황제인 신종이 특별히 내린 명령이었기에 중국 각지에 내로라 하는 서예가들은 모두 산해관에 모였습니다. 유명세가 아닌 오로지 손수 써낸 글씨만으로 평가하여 마침내 한 명의 서예가가 뽑혔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산해관 옆 객잔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관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눈앞에서 글씨를 써보라고 했고, 남자는 붓도 들지 않고 옆에 있는 걸레에 먹을 적셔 단숨에 편에게 쓰인 천하제일관과 똑같은 글자를 써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서예를 공부했는지 한 관료가 묻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만 30년을 일했습니다. 일을 하며 저 글씨가 보일 때마다 재미삼아 손가락으로 행주로 따라 그리다 보니 어느 순간 저 글씨만큼은 똑같이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에 단 한 말씀이라도 삶 속에 실천을 하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루에 말씀 한 절씩이라도 실천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최선을 다해 따라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오늘의 찬송 201장 참사람 되신 말씀. 오늘의 만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하루 동안 반드시 실천해 봅시다. 7월 5일 화요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싱크대에서 두 어린아이가 손을 씻으며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2번씩 명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병균을 씻어내려면 그만큼 씻어야 해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은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씻어 없애는 것은 집중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언쟁과 싸움에 휩싸여 자신들의 우월의식이나 소유, 세상의 쾌락, 돈과 명예를 위해 다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적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삶에서 더러운 죄를 씻어 없애기 위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살균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고보는 청결하게 씻는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것은 겸손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씻는 행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말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기도, 사랑하는 주님, 죄를 씻으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저를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설 때 제 두 손을 씻고 제 마음을 성결하게 해 주소서. 아멘. 7월 6일 수요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법. 협상 전문가인 뉴욕 주립대학교의 딘 프리트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콜로세움에 가두고 사자로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최후까지 찬송을 부르며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설득의 자세가 아닙니다.
외국의 한 단열재 시공업체가 간단한 공사로 에너지 효율을 몇 배나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획기적인 기술이었지만 찾아간 가정의 15%만이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 시공업체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농구공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집의 모든 창문이 닫혀 있지만 사실 새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합치면 창문에 농구공만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단지 설명의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성공률은 무려 61%로 4배나 높아졌습니다. 어거스틴은 남을 설득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좋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충만한 은혜로 변화된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시편 103편 5절. 오늘의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의 만나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복음을 위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합시다. 7월 7일 목요일 엄마에게도 예의를. 엄마와 사이 좋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엄마와 관계가 나쁜 상태여도 괜찮다고 1차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엄마를 전지전능한 신으로 여기지 마라는 의미이자 엄마에게도 예의를 지키라는 주문입니다. 얼마 전 대학 후배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데 엄마가 자꾸만 전화를 해요. 내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알아서 들어갈 건데 왜 연락을 해요? 엄마는 무작정 기다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부모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모녀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락하지 않는 딸과 기다리는 엄마입니다. 20이든 40이든 엄마 눈에 딸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따로 살 경우에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연애라도 하면 남자친구랑 사고라도 치는 것은 아닌지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러므로 딸들에게는 엄마를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안부만 들려줘도 엄마들은 안심합니다. 저는 이 작업을 엄마 안심시키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직접 이야기하기가 쑥스럽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다음과 같은 짧은 메시지라도 남겨야 합니다. 엄마, 요즘 저 이렇게 살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못 믿어온 딸에서 한시름 놓은 딸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기도. 부모가 자식을 옳게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두게 하소서. 아멘. 7월 8일 금요일 호칭의 중요성. 벨 연구소의 품질 관리 책임자 에드워드 데밍에게 한 미국의 물류 서비스 회사가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직원들이 배송 물건을 너무 대충 확인하고 배달합니다. 이로 인해 큰 손해가 있는데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회사는 전체 직원의 56%가 컨테이너에 실려온 물품을 대충 분류해 잘못된 배송으로 인하여 매년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내고 있었습니다. 금전적 손실을 떠나 물류회사에는 치명적인 배송 실수로 인해 소비자와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였지만 에드워드는 회사 담당자에게 해결책을 단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배송 기사들을 물품 분류 전문가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이 어이없는 해결책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배송 기사들을 물품 분류 전문가라고 이름을 바꾼
해보자 한 달 만에 56%의 실수가 10%로 급감했습니다. 말에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즉각적인 힘이 있습니다. 나를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출 복음의 등대로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들을 VIP로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장 귀한 동역자로 생각하고 좋은 명칭으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복음 22장 26절. 오늘의 찬송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오늘의 만나,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을 주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존칭을 씁시다.